여러분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자식에게서 가끔 카톡이나 전화가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날이 되면 부모에게 찾아와서 용돈을 줍니까? 아니면 자식과 연락이 끊어져서 아무 안부도 없이 여러분 쓸쓸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식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식 간의 그 관계만큼 어려운 게 정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식 농사가 참 어렵다. 그렇죠? 그야말로 자식들이 반듯하게 잘 크고 잘 자라서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자식들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문화가 가득한 제약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정도 타락하고 깨져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세 가지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릴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 그다음 세 번째는 주종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는 오늘 말씀드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의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잘 맺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자식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식된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한 분이 누군가요? 부모지요. 부모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도리인 거죠. 이런 부모가 셋이 있다는 거 압니까? 부모가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부모에게 셋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부모, 그죠? 둘째는 영의 부모, 믿음의 부모, 목사, 영적 이제 믿음의 부모. 세 번째로는 영의 부모, 하나님. 여러분 짐승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 뭘까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짐승에게는 부모 공경이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부모 공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알기는 잘 알지만 네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첫째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한테 이중적인 빚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빚. 하나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생명의 빚, 생명의 빚. 우리 자녀된 자들은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늘 감사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에게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해야 돼요. 또 두 번째 빚은 우리를 낳으시고 먹이시고 키워주신 양육의 빚이지요. 양육의 빚. 부모들이 우리를 양육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다 이거죠.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요, 원어 헬라어를 보면 키베드라는 거 알죠? 키베드. 공경이라는 말이 원어로 키베드. 이 뜻은요, 무겁다, 존귀하다, 영예스럽다라는 말로 부모를 간처럼 여겨라. 간. 우리 몸의 장기, 간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에 간이 손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황달이 온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복수가 차고 만성 피로가 오고 정신질환이 온대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부모가 늙었다고 또 무식하다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간처럼 소중하게 부모를 간처럼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막대하고 그건 공경이 아니죠.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여러분, 부모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으면 청개구리처럼 말도 안 들으면서 그저 부모에게 돈만 많이 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아는, 그렇게 착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해서 감옥에 가거나 또 모아놓은 돈을 다 탕진해버리면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결국은 그 자식은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돈만 많이 가져다 드리는 것이 그게 부모 공경이 아니고 부모가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오라 그러면 오고 어떤 자식은 오라 그래도 오지도 않죠. 가라 그러면 가지도 않고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어디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 건 또 잘 알아요. 똑똑해가지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은 순종에는 주 안에서 하는 순종이 있고 주 밖에서 하는 순종이 있다는 말이죠. 주 밖에서 하는 순종은 순종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 밖에서
그 순종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겠죠. 예수 믿지 마라 이런 말이 있겠죠. 그런 말들은 주 안이 아니고 주 밖에서의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은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 외에 주 안에서의 모든 부모의 말씀은 다 순종해야 되나요?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는 그런 순종이라면 다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부모 공경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감사로 끝나고 귀하게 여김으로 끝나고 순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부양하는 데까지 해야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나를 양육해 줬잖아요. 나를 키워주고 나를 양육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된 자녀는 늙으신 부모를 이제 자녀가 부양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속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10계명은 여러분 알다시피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두 부분으로.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계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은 인간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 우리 제 딸들한테 이것으로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이 되어 있을까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에게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축복이죠. 두 가지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냐면 두 가지. 하나는 네가 잘되고 형통의 축복이죠. 또 하나는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굉장한 복이죠.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막힌 것이 없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늘 기쁘고 즐겁고 늘 만족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자주 싸우는 자녀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죠. 불효하는 사람은 한평생 마음속에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자는 자기 하는 일이 형통할 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장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수한 노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장수하는 노인들의 공통점. 먹는 것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수하는 노인들은 일단 성격이 좋대요. 성격이 원만해가지고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아주 좋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하고 잘 싸우지도 않고 잘 어울리는 노인이 장수하더랍니다. 여러분, 짐승도 싸나운 짐승은 빨리 죽어요. 온순한 짐승은 오래 삽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은 게으름을 피지 않고 아주 부지런하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하고 일도 합니다. 우리 이재용 지사님 아주 부지런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효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효자 중에 오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장수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사람이래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려워서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데,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살던 중에 카네기가 21살이 되던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카네기는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어머니 불쌍하다고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부인이나 자식들 때문에 어머니에게 불효를 할까봐, 효도하지 못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를 잘 모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52살이 돼서야, 52살이 돼서야 결혼을, 아주 늦은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늦게 그렇게 효도를 하고 늦게 결혼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카네기에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미국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미국의 재벌이 됐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적으로 축복받고 장수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축복의 약속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효하는 자식을 저주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독교는 확실히 무슨 종교인 것 같아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종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서, 제사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로 그렇게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은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잘 보십시오. 성경 어느 곳이든지 부모 공경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그 효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최고의 효도가 뭔지 아시죠? 뭘까요? 어린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뭐 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대단한 출세를 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부모를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실 부모님을 천국으로 가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볼 적에 그 자녀가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부모에게 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자녀한테 지나치게 성질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가혹하게 자녀를 너무 지나치게 체벌을 한다거나 또 무관심하게 방치를 한다거나 이게 다 학대하는 겁니다. 이런 학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로마 시대는 절대적인 북권의 시대였습니다. 북권의 시대, 아버지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누구의 소유물이었냐면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 당시.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먼저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품에 안으면 그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모르는 척하면 그 아이는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여아가 태어나면 모른 척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또 아들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장애인 아들이라면 또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북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시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학대하지 마시오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기독교는 아동 인권, 여성 인권, 또 사회 정의 등 바르지 못한 것들을 개혁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교 시대에 바르지 못한 남녀 관계에서 남녀 평등을 만드는, 그리고 양반 쌍놈 제도를 없애는데 앞장선 데가 어딘지 압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현대화되고 성장을 하는 데는요, 기독교의 공이 큽니다. 정말로. 역사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역사가 그렇게 인정을 하죠.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고 잘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고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를 알려주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런 양육은 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화를 내기만 하고 격노하는 일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녀들을 잘 돌봐줘서 훌륭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책임을 지고 양육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자녀를 안아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더라도 반드시 애정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가출한 불량 청소년들 원인을 조사하면 90% 이상이 가정 문제라 그래요. 가정 문제.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그런 자녀가 자라가지고 강력범이 되고 살인범이 되잖아요. 부모에게 맞고 자란 아이가 부모에게 보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양육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식이 삐뚤어 나가는 그런 자식이 없죠. 그런데 자식이 교회도 안 나가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도 잘 못한다면 그것이 자식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건 부모의 잘못이에요. 자식이 잘못하는 것은 그건 부모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의 의무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빤듯하고 훌륭하게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모가 누구인지 압니까? 안타까운 부모, 제가 볼 때 한참 잘 배우고 자라나야 할 때에 그 자식을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부모에게 못한다고 해가지고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는 부모, 그런 부모가 제일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부모가 되지 말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다면 원망할 자격도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의 의무와 부모의 의무를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자녀된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여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부모들은 자식을 잘 양육함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